3월 9일 수요일입니다. 3월의 주제가 기쁨이지요. 오늘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은혜도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자, 함께 로마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죠. 이때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심 가운데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로마, 땅끝인 로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참 역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떨까요? 그럼 로마서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럼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바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름처럼 바로 그 교회 로마 교회에 쓴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서로 아직은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본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공동체와 개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고 언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자, 로마서는 이제 사도 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3차 여행 중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이 참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제 전도를 거의 다 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쪽에 전도를 다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다음 전도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로마였겠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서바나,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까지의 선교를 목표에 두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선교에
로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을 통해 로마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로마 교회와 함께 서바나를 복음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 했죠? 바로 복음이라고 했죠.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1절에서 그냥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신의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은 온전히 복음에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중간에 꾸며주는 말을 다 없애고 주어와 수어만 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일까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이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 땅과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땅에 복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럼 성경은 이 땅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또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요. 창조주를,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죠. 분명히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만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다른 사람도 옳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서의 심판과 마지막 그때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심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없고 그냥 잘 지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맞이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형,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땅과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생명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선택하고 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손해도 보아야 하고 참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편, 그리고 복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선택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붙잡은 단 한 가지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복음을 더 많은 지역에,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바로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14절을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빚지고, 누군가에게는 빚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전적으로 내 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나를 전도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애써준 수많은 동역자들, 본을 보이신 믿음의 선배들, 나에게 영향을 준 수많은 책들, 거쳐온 좋은 교회와 공동체,
무엇보다도 지금도 부족한 일을 세워주고 이끌어져 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동역자들, 그들 모두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빚진 자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특별히 품고 이 땅의 생명들을 품으면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과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이 땅,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